새롭게 허락하신 12월의 첫날 또 첫 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끝마무리 한번 잘 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서로 인사할 때 끝마무리 잘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밖에 안 남았나요? 한 달이나 남았나요? 똑같은 말이긴 한데 한 달밖에 안 남기도 했지만 한 달이나 남은 거죠. 이 말씀은 우리 선배 해병 일기였던 이순신 장군님께서 김기당 본부님 맞죠? 해병 일기가 우리는 이순신 장군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나 되는 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세가 왜군들에 의해서 거의 다 이제 초토화되고, 그러니까 전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다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마음에 절망적인 생각이 있고 불신앙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전하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근데 적군은 얼마큼이에요? 300척이 넘는데 말이 되겠냐고. 근데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배짱 있는 그런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올 한 해 11달 지나 아이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한 달이 남았다. 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최경순 권사님 다리 다시어가지고 2달 만에 10월 3일인가 다시었는데 2달 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앞으로는 건강하시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시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눈물이 나게 그러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건강하게 도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독일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음악가 가운데 멘델스존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멘델스존. 맨소레담이 아니고 멘델소존이라는 분인데 아마 성은 똑같아요. 근데 어느 날 미국에 가서 어느 교회를 이렇게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 아주 커다란 파이프 오르간이 이제 그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초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있는 걸 보고 제가 저거 한번 연주해봐도 될까요? 라고 관리인한테 물어봤더니 저건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라고. 왜냐면 너무 이제 값비싼 것이고 귀한 것이니까 아무나 연주하시면 그래도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한참 쫄라가지고 이제 한번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연주를 딱 하는 순간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천둥이 치는 것 같았다. 얼마나 소리가 웅장하고 대단하게 들리는지 천둥이 쾅 치는 것 같아. 아마 그렇게 들렸다는 거 뭐냐면 감동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겠죠. 딱 치고 났을 때 그 교회 관리인이 그분에게 묻습니다. 아니 누구시죠? 누구신데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이 파이프 오르간을 이렇게 잘 치시냐고. 제가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름이 이제 알렸으니까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자칫 실수할 뻔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여기 있는 이 파이프 오르간이 이렇게 웅장하고 큰 소리를 내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소리가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사실은 실력 없는 사람이 무슨 탓한다고 하죠? 연장 탓한다. 우리가 일할 때 일도 잘 못하는 사람이 뭐예요? 연장이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운동도 잘 못하는 사람이 공이 안 좋고 뭐 네트가 안 되고. 근데 실제로 실력 있고 잘하는 사람은 탓할 거 없이 그냥 자기 실력과 어떤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어진 환경이 어떻고 처지가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들 얼마든지 외적인 요인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있어도 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하더라고요. 내가 자신 있습니다 라고 나갈 때 하나님 없이 나가면 항상 패합니다. 근데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우실 분이 하나님뿐입니다. 저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니까 갑절이 되고 훨씬 더 많은 대군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더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을 붙드시기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연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셔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속함,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 손에 내가 있다. 이 믿음 가지면요, 자신 있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환경 여건 따지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그 은혜 덧입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이제는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나온 모든 40년 동안의 삶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그렇게 이제 교훈하고 그들에게 설교한 말씀이 신명기서인데요. 신명기를 보면 이제까지 지나온 삶들, 이제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앞으로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다. 이 기대감과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느냐.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게도 하셨었다. 그런데 목적이 있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대요? 40년을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 안 떨어졌다는 거. 그냥 멀쩡하게 입고 집에서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광야길을, 험한 광야길을 행했습니다. 광야길이 어디죠? 가시덤불이 있는 곳입니다. 험한 곳입니다. 그냥 낮에는 그냥 너무 뜨거워서 또 밤에는 너무 추워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였죠. 근데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발이 부르트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몇십 킬로만 걸어, 몇십 킬로까지 갈 것도 안 걷다가 몇 킬로만 걸어도 발에 물집 잡힙니다. 그래서 발이 그냥 퉁퉁 부어요. 그래서 신던 신발이 잘 안 들어가요. 여러분 비행기를 몇 시간만 타도 나중에 뭐 어떻게 해요? 발이 그냥 퉁퉁 부어가지고 불편하죠. 근데 40년을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9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죠.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이게 내 전부인데 라고 여기시는 게 뭐냐면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그리고 야곱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야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전부로 여기실 만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누구래요? 우리들이다. 우리들. 나 자신이다. 여기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래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택한 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그래서 너 내 거다. 내 소유된 백성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복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셨는가. 모세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가 의지하고 그가 믿고 그가 따르고 순종했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를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으시나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믿음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부족할 때마다 내 부족함을 공급해 주시고 내 어려울 때마다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정도 수준인가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 백성들을 자기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10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이 부르짖는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뭐 하셨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죠. 하나님 뭐 하셨죠? 첫 번째는 만나주셨다. 호위해주셨다. 보호해주셨다. 그리고 지켜주셨다. 어떻게 지켜주셨다고 말씀하죠? 자기 눈동자같이. 그냥 눈동자같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눈동자같이, 옆에 있는 권사님이나 집사님 눈동자같이 지킨다면 조금 내가 거리감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의 신체기관 중에서 가장 예민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어디라겠죠? 외부로 노출된 그런 기관 중에 눈이 가장 으뜸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순식간에 나 눈 깜짝거려야지 이러면서 깜짝거리시는 분 계신가요? 그냥 자동으로 깜짝거리는 거예요. 누가 손이 확 끄면 나도 모르게 눈을 어떻게 해요? 그냥 순간적으로 깜짝. 자동이에요. 자동. 하나님 자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잘 안 되면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이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그 잘 안 돼가지고 밤에도 눈이 안 감기더래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눈이 그냥 건조증이 걸고 불편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말해서 쌍꺼풀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잘못해가지고 안 하니만 못해 괜히 이거 수술해가지고 이러는 분 계신데 조금 이뻐지려고 하다가 오히려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처럼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 세심하게, 세밀하게, 진짜 예민하게. 하나님 어째 내 사정을 이렇게 몰라주세요. 내 형편을 몰라주세요.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세요.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만. 엘리야 같은 믿음의 그 대선지자도 그런 고백했잖아요. 나만.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리고 배반하고 그리고 배역하고 그리고 다 떠나갔는데 도망갔는데 숨어 들어갔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그러니까 나만이라고 생각할 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만 남아서 나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로덴나무 밑에서 뭐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주여 나를 죽여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니야. 너만 아니야. 너 말고도 7천이나 되는 사람들 더 있어. 나 말고도. 나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나만 그렇게 외롭게 믿음 생활 잘하려고 힘쓰고 애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순결하게 정직하게 섬기는 나머지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줄, 나만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줄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는 원망도 되고 불평도 돼요. 에이, 나도 안 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나 내가 남겨놓았다. 여기에 여러분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셔요? 지키시고 도우시더라. 애굽 온 땅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이제 임하고
첫 번째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을 때 어디만 괜찮았다겠죠?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거기에만 죽음의 사자가 그냥 유월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거기에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을 어느 지역으로 선포하냐면 뭐 홍수가 많이 나거나 태풍이 많이 불거나 어떤 이제 재난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특별 재난구역으로 이렇게 선포해가지고 그 지역에 여러 많은 혜택들을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센 땅 믿음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는 그곳을 하나님이 어떻게 삼으셨냐면 특별 보호구역으로 삼으시더라고요. 내 백성이 있는 곳이다. 내 자녀들이 있는 곳이다. 내가 택한 내 분깃이, 내 기업이 거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누가복음 13장 34절 보니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와 너희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요즘에 자연적으로 좀 닭도 키우면서 부화하는 거 그런 걸 좀 본 일이 좀 한참인데 저 어릴 때는 늘 이제 일상이 그런 거였잖아요. 병아리들이 그냥 막 수십 마리가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어미닭 있고 어떤 이제 매나 그런 이제 위험한 어떤 이제 일들이 있을 때 어미닭이 훅 하면 순식간에 병아리들이 한순간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안 보일까요? 날개 아래 딱 보면 희한하게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신기하다. 가끔 어떤 영상 보니까 새가 이제 나무에다가 집을 짓고 비가 막 내리는데 새끼를 보는데 자기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자기는 비를 맞는데 그 안에 있는 새끼들이 비를 안 맞도록 샌데 이렇게 보아요. 신기하네요. 새도 여러분 새대가리라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래요. 새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그에 비할 바가 못 되죠.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시려고 몇 번이나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날개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가다가 덥석 물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도 옷도 상하지 않고 불에 탄 그슬린 냄새도 없이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 손에 있습니다. 7배나 평소보다 더 뜨거워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도 타 죽을 판에 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타 죽는다?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더라. 뿐 아니라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도 없고 뜨거운 햇빛으로 내리쬐는 광야에서 40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 누구셔요?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길이 없는데도 길을 내시는 거예요. 강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막에서도 강을 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새벽에 보는 건 사무엘상 말씀을 보는데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죠. 그때 2장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찬송이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구하게도 하시고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절에 뭐라고 해요? 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그 다음 뭐라고 하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을 도와서 누군가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홀로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뭐처럼 훈련하시냐면 11절 말씀에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처럼. 그러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더라. 그리고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거치는 장소가 있는데 어디를 거쳐야 되죠? 군인 되기 위해서는 그냥 군복만이 바로 군인 될까요? 아니, 훈련소를 거쳐야 돼요. 훈련소. 군복을 군에 입대하면 그냥 군복을 다 지급을 하잖아요. 가져갔던 거 다 벗잖아요. 군복으로 갈아입히잖아요. 저도 그럴 줄 알았더니 군에 갈 때 그냥 조금 헌 구두를 이렇게 신고 갔는데, 아니 해병대는 군복을 안 주대. 갔더니 군복을 안 줘요. 이상하네. 여기 왜 안 주지? 큰일 났다. 신발이 불편한데. 보니까 3일 동안은 군인이 아니더라고. 해병대는 보니까 자기가 지원해서 가니까 3일 동안 다시 신체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하다가 불합격되면 집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갈 사람은 가고 싶은 사람 가고 불합격된 사람 가고. 그래서 3일 동안 그냥 제가 3월 달에 갔는데 포항은 바람이 엄청 불어요. 오은이 찬바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3월에 갔는데 제가 동상이 걸려가지고 입술하고 귀가 허물이 다 벗어졌다니까요. 동상 걸려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3월 달인데 3월 말에 갔는데도 그렇게 춥대. 그래서 막 입이 막 다 부르트져가 여기저기 막 머리 이렇게 막 묻힌 것처럼. 근데 그 가입수 기간 3일 동안 그래서 이제 되면 그 다음에 3일 지나고 나서 군복을 지급하는데 그 3일 동안을 저보다 먼저 선임으로 갔던 친구가 있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제가 첫 번째 우이로휴가를 나왔더니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저는 간 줄도 몰랐었는데 제가 592기면 거기 577기로 갔었대요. 근데 갔다가 3일 동안 있다가 너무 무서워서 자기는 마음으로 하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야, 너 진짜 존경스럽다. 저한테 그랬던 친구인데 지금 그것도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한테 밥을 한번 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되 독수리가 새끼로 훈련하는 거죠. 군인이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지요. 훈련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 파송된 북한 군들이 갔다고 하는데 보니까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이런 보도들이 많이 되고 하는데 훈련도 힘들어서 배고파서 제대로 못 받았는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훈련을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진짜 강한 군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진짜 새 중에 왕이 되는 건 뭐냐면 독수리는 2마리인가 3마리를 낳으면 다 안 키운다고 하잖아요. 강한 놈만 키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끼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같이 낳는데 서로 그냥 그 둥지 밖으로 밀어내고 어쩌고 하면서 막 하면서 거기서 센 놈만 살았는데 그걸 자기 보니까 새끼끼리 지금 막 싸워요. 서로 밀어내. 근데 그걸 어미가 그냥 보고 있더라고요. 매정하대요. 새끼끼리 막 싸워가지고 그 높은 절벽이나 이런 데다가 높은 데다 낭떠러지 같은 데 집을 짓잖아요. 떨어지면 죽잖아요. 근데 새끼끼리 서로 싸우는데 밀어내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만 있어. 그러다 진짜 둥지로 밀려났어요? 그것도 그냥 모른 척해. 그러면서 남아있는 그 새끼를 키우는데 어느 정도 다 커서 이제 새끼가 날 때가 되면 뭐 하라겠죠? 보금자리를 다 흩어버린다고 하죠. 보금자리 다 흩어버리면 속에는 뭐가 있대? 나중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거기에 못 있어. 거기서 나가기 싫어도 그냥 나가야 되는 거야. 못 있는 거야. 나가면 수백 미터, 수십 미터 낭떠러지고 막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 바닥에 닿을 만하면 그때 날개를 펴서 그 어미가 새끼를 받고 다시 위로 가서 떨어져요. 그래서 강하게 키운다고 하더라. 자세하게 여러분 전에 설명드린 적 있죠? 이 일들을 하는 게 누구냐면 그 어미 독수리가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만 진짜 강한
독수리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대요. 독수리가 새끼를 그렇게 한 것처럼 보금자리로 흩고 힘들고 어렵게 하고. 근데 가만히 볼 때 그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만 간증하는 분들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만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은혜 깨닫고 보니까 거기에 또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금자리 흩을 때 하나님 왜 내게 흩으실까? 먹이도 줘야 되는데 이제 잘 주다가 왜 한순간에 안 줄까? 또 그 높은 데서 떨어뜨릴 때 왜 나를 떨어뜨릴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만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이, 고난이, 환난이, 또 어떤 아픔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위로받고 힘없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 믿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고난 가운데 그냥 사실은 버려두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333 예레미야가 33장 33절 하나님은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자기 본심이 아니시다. 내 본래 마음은 그러지 않았어. 내 본심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말에 진리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를 원해요? 평안하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지금도 내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나를 독수리처럼 강하게 하나님 훈련하시는구나, 연단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하나님 12절에 아까도 본 것처럼 자기 백성을 홀로 인도하신다. 이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다.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함께하는 하나님 홀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솟구치게 하심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성경 안에 보니까 우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답니다. 외면하지 않으신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축복해요. 자꾸 믿다가 다른 데로 눈 돌리지 말고 힘들다고 다른 데 자꾸만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하나님께 하리라.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신대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까요? 생각이 많아져서 그래요. 근데 그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밤낮으로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을 우리가 부르던 것처럼 내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남은 한 달 동안, 올 한 해 동안, 우리 남은 삶 동안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지키시고 도우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나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부르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또다시 우리 남은 삶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주님 함께 하셔서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라고
우리가 잠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